할렐루야. 네, 항상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을 한번 돌아보건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는 별로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20대 시절을 돌아보건데 좀 되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20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뛰어났던 20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시도하는 일, 계획 이런 것들도 많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는 ROTC를 지원해서 잘 하다가 제 실수로 또 탈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면서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도 또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뒤늦게 사춘기가 왔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많은 일을 실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게 불평불만이었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 잘 되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었던 시절이 바로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없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20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저와는 다르게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고린도후서 앞 두 장의 이 1장과 2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최근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말해주는 자신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또한 내비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의도와 사도직에 대한 비난에 마주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사도직에 의심을 품었던 그 비난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서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불편한 심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드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는데 또한 때마침 그 드로아 지역에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허무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하나씩 맺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소 때와는 다르게 이 복음의 이 드로아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드로아 지역을 작별을 고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자신의 동역자 디도가 아직 자신한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복음 전파하기도 지금 너무나도 전념하기 바쁜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때문에 이 불편한 심정 때문에 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작별을 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14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로 이 편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 자신이 말한 편하지 못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확신하고 믿었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느냐라고 하였을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상반부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끝나지도 않았고 자신을 대적하여 비난하던 사람까지도 한두 명씩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좌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래,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이제 단절하겠다, 이제 교제를 끊겠다, 너희들하고는 이제 영영이 안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또한 위로와 또한 엄격하게 할 때에는 엄격한 편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게 하다라는 표현은 개인의 승리를 표현하기보다는 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는 규모가 큰 승리, 전체의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힘듦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래도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를 사용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분쟁이 없어지지 않고 늘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혹해서 이렇게 몰려갔다 저렇게 몰려갔다 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또한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외모, 능력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까먹고 있었던 8번째 아들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분명 잘 나갔던 시절,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절 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이 지난 후 다 늙어서 힘이 없는 그 노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복음의 진전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거리에 나서서 자신들이 전하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곧 정답이다.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느냐? 아니다. 열심히 자신이 믿는 것을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어느 순간부터 구시대의 유물같이 아직도 똑같은 말을 몇천 년이나 반복해가면서 아직도 외치고 있느냐? 너희들 아직도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세력들 또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20년 후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상황,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승리케 하신다는 것 또한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밀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연약한 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지금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냄새를 통해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음식인지 그리고 어떠한 물건인지 냄새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냄새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짐으로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되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냄새의 그 향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어떠한 향기인지를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 향기를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올바르게 풍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1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신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시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모든 삶과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박을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수박을 보여주면 어떤 이는 수박을 안다라고 같이 표현하는 이들 중에 그저 수박의 이름만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본 적은 있다. 그거 수박 이름은 들어본 적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수박을 먹어보고 수박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진짜 수박을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먹어본 사람이 수박을 잘 알게 되겠죠. 이 무게라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적을 베푸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는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안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사람과 달리 그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십니까?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저 패배한 예수님의 모습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위대한 혁명가로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위대한 혁명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하지만 그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비록 이들보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는 경험하였기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강함,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기에 그리고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였기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6절 하반부와 마지막 17절에 보면 바울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냄새가 되는 이 중대한 이 직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야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그래서 이 직무가 얼마나 중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직무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지금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가볍게 여겨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웅변 아니면 달변가로서 말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얻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직업 중에 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수많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과 달리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그 엄격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엄격함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더욱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확실한 기준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였던 자였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적들을 체험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던 자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순전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있었습니까? 그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전해야 될 이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였던 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그의 기준은 불의의 삭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그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가해졌다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확고한 기준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준을 늘 지키며 신앙생활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어기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내 주위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